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5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실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참 좋아하고 본받고 싶은 성경의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또 아무런 희망도 없는 한낱 노예들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에게 가서 고통의 삶 절편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만한 무시무시한 불길의 위협 앞에서도 눈깜짝 하나 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킨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라든가 악인들의 음모와 위협 가운데서도 창문을 활짝 열고 공개적으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쉬기를 거부한 다니엘을 생각하면 간혹 저는 몸에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 뒤에 숨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저를 보내주옵소서라고 외치며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이사의 열정도 참 부럽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제가 깊이 존경하며 본받고 싶은 성경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존경하고 본받는 것을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이 가는 인물도 있습니다. 왠지 가깝게 느껴지고 왠지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런 성경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제가 왜 다윗에게 이런 감정과 이런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가 생각해 보면 답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이 너무 쿨하거나 다윗이 너무 멋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대단한 영웅이기 때문이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저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냥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한 사람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안목으로 봤을 때 결코 흠이 없거나 완벽해 보이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도 여러 번 받기도 했는가 하면 가정에서도 한때 아내에게조차 업신여김을 받았던 경험이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자식 농사를 망쳐버려서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아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완벽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생의 쓴맛도 참 많이 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사울에 쫓겨서 오랫동안 여기저기 도망다녀 했던 도망자였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자신의 갓난 아들을 잃어버린, 그래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해야 했으면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또한 당하며 살아야 했던, 실수도 너무나 많고 눈물도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산 사람이 우리 성경의 다윗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삶도 그렇지만 각종 일들에 대한 그의 반응을 볼 때도 우리는 그의 삶에 배어있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지은 어처구니 없는 죄들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자각할 때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과 체면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이 떠나가리만큼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간절히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할 수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무모하게 보일 만큼 용감해질 수 있던 타오르던 가슴을 갖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기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않으면서 자신의 치부를 훤히 드러내면서까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노래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화통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다윗은 진솔하고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다가 불구자가 된 이미 죽은 자신의 친구의 아들까지 자기의 아들처럼 받아들이고 일평생 그를 챙겨주고 그에게 든든한 그늘이 되어줄 수 있었던, 마음이 푸근하고 인정이 넘쳐나는 그런 따뜻한 사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저지른 파렴치한 죄들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들을 보면서 다윗에게 본받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하지만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요, 맞고 틀린 것을 떠나서 다윗에게는 순수하고 진솔한 인간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다윗의 일화는 바로 다윗의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면이 여실히 드러나는 이야기들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범죄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 수 있는 곳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 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야에는 언제나 강도들이 존재했습니다. 옛날에 한국 상황에서 본다면 한마디로 산적들이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광야에 산적들이 자주 출몰해서 여행자들을 약탈했을 뿐 아니라 재물이 있는 유목민들을 습격해서 값진 물건들이나 가축 또는 재산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한 여행객이 강도들을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도록 얻어맞은 곳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곳 광야였습니다. 그러니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거하고 있던 그 광야에 나발이라고 불리는 부유한 목축업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 밑에서 일하던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광야의 무법자들과 강도들 그리고 가축 도둑들에게 언제라도 도발을 당하고 언제라도 공격과 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위험하고 척박한 곳에 피신해 있던 다윗, 이 다윗은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이곳에서도 선한 일을 도모했는데, 그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부하들을 데리고 바로 나발의 목자들을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선행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나발의 목자들 중 한 사람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남을 위해 담이 되어주기보다는 남과 교류하기 싫어서 벽을 쌓습니다. 나와 너를 구분시키는 그런 벽을 쌓아 올립니다.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벽을 쌓고, 자신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벽을 쌓습니다. 또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런 교만의 벽을 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담이 되어주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담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의 담이 되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담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담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담이 되어 주시고 자녀의 담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의 담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담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나발의 목자들에게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덧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왔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흥겹고 굉장히 신이 나던 그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에게 있어서 한 해 동안 고생하며 공들인 양모를 거두어들이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주인과 일꾼들은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언제나 술과 음식이 가득한 잔치상이 차려져서 함께 한 해 동안의 수고와 거둔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이때의 관례였습니다. 마침 다윗은 바로 이때를 알고 10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잔치 음식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물론 다윗의 이런 청은 전혀 무례하지도 않고 그 상황에 매우 적절한 그런 요구였습니다. 다윗은 1년 내내 한 해 동안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나발은 잔치 음식물을 통해 감사의 표시라도 해야 하는 것은 그건 도움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겸손한 요청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인사는커녕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의심하고 광야에 출몰하는 강도와 같은 부류로 똑같이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1년 동안 내내 도움을 주었는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겨버린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도움을 준 여러분들을 욕한다면, 뒤에서 욕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화가 날 겁니다. 다시는 그 사람 얼굴도 보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두 번 다시 도움을 베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역시 보통 인간답게 분노가 머리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는 분노로 인해서 이 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내면 안에는 그가 늘 찾고 구하던, 그가 기도하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자아로만, 분노로만, 감정으로만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의 모습에는, 이 다윗의 모습에는 어떤 거룩함도, 그리스도인의 사랑도, 소망도, 여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상태에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을 무장시키고 자신도 함께 칼을 차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쳐 죽이겠노라는 결심을 하고 나발에게로 향했습니다. 자, 이제 나발은 어떤 운명입니까? 나발은 죽은 파리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해서, 갑자기 변해서 분노의 화신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늘은 돌연 피에 굶주린 복수의 화신이 될 수 있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이 사람이 되었다가 오늘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다중인격장이라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해답은 여기 있어요. 어리석은 나발의 야비함과 나발의 무례함이 다윗 속에 있던 다윗의 야비함과 다윗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인간의 추잡함을 건드려 깨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우리 인간들의 추잡함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기 천사처럼 보이는 조그만 아이에게도 이런 인간의 냄새나는 더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악이라는 것, 이거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 악이라는 걸 배우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배워서 질투합니까? 아빠 엄마가 질투는 이것이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가 질투합니까? 아이가 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보았기 때문에 나도 미워해야지 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어디서 학습해 와서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디서 배워와서 자신의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본래 아이의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인간의 추잡함입니다. 조그만 아이가 거짓말하거나 남의 물건을 손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누구에게서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마음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인간의 더럽고 추잡한 본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마음에 악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의 저주와 정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인간 내면의 죄성과 죄의 행위에 대해서 깨끗하거나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더러운 죄성이 덮여져서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덮여지는 겁니다. 뭘로 덮여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닷물이 빠져버리듯 그렇게 사라져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내 자아로 가득 차게 되고, 이럴 때 우리 안에 가려져 있던 죄의 더러움과 죄의 추잡함이 다시 고개를 들고 표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언제 죄를 짓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죄가 표면에 드러나질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영적인 기근이 들었을 때 성도들은 그때 넘어집니다. 그때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시길 바라요. 도망쳐서 광야에서 자기 자신도 불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자기를 따르던 자들과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선한 일을 도모했습니다. 착한 일을 실행했습니다. 광야의 호위 천사처럼 나발의 목자들과 그의 가축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발되어 버리고 인간의 분노로 가득 차게 되다 보니까 천사 같던 다윗의 이런 마음이 일반 강도들이나 도적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나발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깡그리 잊어버린 채 그가 그토록 훈련하고 그가 그렇게 연습하고 습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고귀함도 거룩함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누구를 피했습니까? 무자비한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섰는데, 그 순간만큼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또 다른 잔인한 사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다윗 안에 있던 그 괴물을 깨웠습니까? 바로 나발의 어리석음과 비열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추잡한 죄는 다른 사람의 추잡한 짐승 같은 죄성을 다시 깨우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 있지 않다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이라는 그 괴물을 깨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다른 사람과처럼 다시 더러운 죄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부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끼를 품고 나발에게 칼을 겨누면서 달리던 다윗의 발걸음, 그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나발이 심히 어리석고 불량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반면에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일컬어서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보 온달과 공주도 아닌데 어떻게 이 어리석은 사람인 나발이 총명하고 기품이 있는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좋은 아내를 두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한 종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견하고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잔치 음식을 잔뜩 싣고는 중간에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황급히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 내려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남편인 나발 대신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 사람의 모습, 이 모습 정말 보기 어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남편 대신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그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의 마음이 조금은 녹았을 거예요. 하지만 분노로 가득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단순히 남편을 대신해서 용서를 비는 한 아내의 지혜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던 정말 중요한 것들 두 가지를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나발로 인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지극히 인간다운 다윗이 분노를 안 느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순간에 정말 크게 실수하고 정말 잘못하고 있었던 일은 그가 단순히 칼을 차고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실수는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로만 가득 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내 자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자아만 있는 그 순간, 그때야말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때고 다른 죄를 지을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지금 현재 다윗의 마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을 정도로 온통 자로만 가득 차 있다는 그 사실을 일깨워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때예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일깨워 준 것은 다윗이 까맣게 잊고 있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에 대해서 아비가일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25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자, 여기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높이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위에 이 다윗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8절 후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나발을 대면하여 그에게 복수하는 것은 인간 다윗에게는 마땅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결코 마땅하거나 어울리는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종종 우리들은
참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울 때가 참 많아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마치 중요한 것처럼 생사를 걸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완전히 묵살을 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승리에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큰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어떤 싸움에서든 백전백승하게 하옵소서.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백전이 지극히 사소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 백승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요,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해 주신 이런 큰 그릇이 고작 한 사람의 어리석음과 잔치상에 음식물을 놓고 싸우는 것은요, 여러분, 이치에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나발과 싸우면요, 이건 당연히 다윗이 이길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개인의 복수를 하는 순간 다윗은 나발처럼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쓸데없는 싸움을 피해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들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괘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윗의 그 인생이 더러워지거나 망가질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나발이라는 한 인간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발 한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윗까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것을 일깨워 준 겁니다. 나발이 인간 다윗 안에 있는 그 포악함과 야비함을 깨웠다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 안에 있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그 순간에 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내 자아로 충만하는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는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약 항상 이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항상 위험한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더러운 죄성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이거를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깨닫는 순간 다시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수시로 확인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쓸데없는 분쟁과 싸움에 휘말리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발은 다윗 안에 온갖 나쁜 것들을 끄집어내는 사람이었지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다윗이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한 거울이 되어 주어서 자신 안에 자아를 보게 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그 원대한 계획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이웃이 되려면 누군가 나만 보면 화가 나고, 누군가 나만 보면 짜증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고, 또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또 성도로서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위대함을 보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여러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사기꾼이야, 저 사람 이기주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구나. 저 사람만 보면 나는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그리고 친구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나발이 아니라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고개 숙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자아로만 가득 차는 그 순간이 아니라 한시라도 내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고 넘쳐서 내 안에 넘쳐나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고 내 안에 넘쳐나는 은혜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시를 살아도 1분을 살아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목소리 높여서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